대위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나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부활절을 지나고 생명의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춘다면 우리의 복음은 절반만 이해하는 수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부활 이후에 교회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케노시스의 영성,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춤을 우리는 묵상하며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살기를 결심해 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무슨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명령,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고 부탁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의 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산 위에서 산에 이르러 이런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산이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산에서 영광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에서 이제 교회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하늘의 권위가 땅으로 내려오는 자리로서의 산입니다. 그 말은 이 말씀을 가벼운 적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왕이 주시는 명령으로, 하늘이 우리에게 하시는 선언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예배하기도 했을 거고 또는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그렇게 경배하기도 했을 텐데,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뭔가 주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내가 충분히 준비되면 사명을 감당하겠다. 내 믿음이 지금은 연약한데 내 믿음이 더 확실해지면 그때 가서 나서겠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완전한 믿음 이후에 사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연약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완벽하게 믿음이 견고하게 선 다음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연약함하고는 상관없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으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을 광야에서 사단이 시험했던 것도 이거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위임이라는 것이, 사명을 받는다는 것이 부담이죠.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선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위임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갖거나 너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힘으로 누르는 권세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권세는 뭡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로 드러난 왕의 권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의 권세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고 계시는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의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왕의 통치에 대하여 우리가 할 것은 듣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해라, 교회를 크게 만들어라, 대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넓혀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성공적인 기업, 잘 나가는 교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 삼는 과정이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구조, 토양과 체질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주창하신 그 제자 훈련이 전국의 교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제자 훈련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세미나를 칼 세미나라고 하는데, 우리끼리 부르는 말이 칼 세미나. 이 칼 세미나가 4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사랑의 교회에서 아침부터 칼 세미나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저도 예전에 칼 세미나를 한 16년 전인가 받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그 칼 세미나는 쉽게 말씀드리면 한 주간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 가서 월요일 날 입소해서 토요일 날 나오는 겁니다. 오전에 강의를 듣고 오후에 또 훈련을 받고 저녁 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훈련을 쭉 받고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실습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마지막에는 토요일 날은 이제 서울에 저녁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구역 예배 드리듯이 구역장들과 함께 오전에 한 구역에 들어가서 구역원이 되어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점심도 맛있게 먹고, 그리고 또 오후에는 또 다른 구역에 가서 이제는 구역장처럼 역할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분 좋게 저녁 때 다시 수양관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수료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잠깐 놀라죠,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그 오전에 만났던 구역장과 오후에 만났던 구역장들은 그 목사님들을 점수를 채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낮은 점수에 다들 깜짝 놀라죠. 음식에 탐이 많다, 말이 많다, 잘난 체를 한다. 적나라하게 점수를 냅니다. 저는 몇 점 받았을까요? 비밀입니다. 그 칼세미나는 또 특징이, 담임 목사가 칼세미나를 받아야 부교역자가 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받으려면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일주일간을 가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온전히 가정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갔다 와야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40주년이 되어서 이제 칼세미나 기념 감사예배에 가면서 몇 가지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해서 제가 거기에다 기록을 넣으면서, 당신은 담임 목사입니까? 몇 년이 됐습니까? 당신의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등등을 묻죠.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첫 해 제자 훈련을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그 335, 30세대부터 50세대 사이에 훈련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또 저녁 때 모여서 하는 것 자체가 거의 2시간씩 투자하는 것이 마음들은 그럴싸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 70, 80이 지난 성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믿음은 지금 이것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젊은 세대, 그리고 중직자들의 훈련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러나 성경 교재 그 1년, 제자 훈련은 1년이고 1년이 마친 사람들을 사역 훈련으로 6개월을 더 하거든요. 다음 해에는 거의 뭐 한 두 달 동안은 성경 암송만 해야 되는 경우인데,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강단에서의 말씀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제자 훈련이 접목되어 있는 그런 목회적 말씀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매년마다 표어를 바꾸는 것이, 저도 그런 교회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표어를 많이 만들었었고, 그것이 신년 예배 때 기조 설교는 괜찮지만 그걸 1년을 끌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단점을 알기에 이 교회가 가져야 할 근본적인 방향성, 지향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고, 우리는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며 선교사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는 그런 사명 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훈련 지도자로서 우리 교회를 냉정하게 평가할 때, 과연 성도들이 10년 동안 제 목회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과연 저들의 토양과 체질이 바뀌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하지만 나중에 돌아가 보면 또다시 원래의 방식을 고수합니다. 놀라운 건 20, 30대의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훈련받아서 자기를 깨고 부수고 새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토양과 체질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제자도의 본질이 뭡니까?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듣고 달달한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저는 말씀에는 혼내는 것보다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드러운 기조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복음은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이죠. 찬양의 가사는 우리 성가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사시니까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고백했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날 위해 죽으신 주님, 그러므로 이제 나도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맨날 듣는데 삶의 주인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세례를 주는 것은 물을 찍어서 예식을 하는 그 형식과 예식, 상징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세례는 나의 죽음을 의미하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남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단순히 상징적으로 교인이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훈련은 순종입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이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세상의 자리, 심지어는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에 예하고 아멘하며 순종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니오가 이렇게 많아요?
왜 못하겠습니다가 더 많아요. 마크 데버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임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치곤 했는데, 성경에는 교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교회라는 단어에 할애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결국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죠. 결국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교회.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중심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상한 길로 빠지고 있어요. 교회를 경쟁 조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보다 더 크고 더 성공해야 하고, 짐 콜린스가 한 말, 기업 경영가였던 짐 콜린스가 Good to Great이라는 그런 책을 옛날에 썼잖아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저도 그 카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러나 다른 교회와 경쟁하라고 그래서 더 잘 나가는 교회가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한 가족이 된 겁니다. 교회는 어느 날부터 전도를 프로그램화 시켜버렸습니다. 행사이고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죠. 그러나 전도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돌아가요. 교회는 뭐 예배도 잘 돌아가고 뭐 기관도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매우 분명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그것도 판타타 에뜨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눈 씻고 봐도 제자가 없는 거예요. 주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위임, 이 위대한 사명은 고난주간과 분리될 수 없죠. 십자가는 순종이죠. 부활은 승리입니다. 그러면 이 대위임은 그 부활과 승리와 순종과 승리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명은 자기 영광이죠. 부활이 없는 사명은 능력 없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위임, 제자 삼는 것을 망각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구속의 열매를 상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이죠. 그 말씀의 결론이 이 마지막에 다시 나와 있는 겁니다. 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분이 임마누엘, 그것을 이제 선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런 이 감성적인 그런 위로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나는 그거 감당 못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뤄가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2026년도 부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까? 자기를 비워내시고 자기를 낮추셨던 예수님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제자들 앞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너희가 피차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자기 비움의 영성을 가지고 살기를 결심해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까? 오늘 우리는 성도로 삶의 목표가 뭐냐? 오늘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교회의 목표가 뭐냐? 이 교회의 비전과 사명은 뭐냐라는 겁니다. 70년 잘 살았으니 앞으로 70년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교회의 정말 뚜렷한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간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이 땅에 우리는 100년도 채 못 살고 다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삶의 목적이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뭘까?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편안함이 아니라 사명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나는 사명자다.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이란 단어보다 사명자라는 말이 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나는 사명자. 내가 사명자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사명자로서의 삶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시 보십시오. 교회는 소비하는 곳, 누리는 곳,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명을 수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명이 없는 교회는 세상의 어떤 클럽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른 종교단체랑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들보다 우리가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빛처럼 소금처럼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을 발견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보내고, 어떤 사람은 남아서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위대하신 대위임 앞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저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돼야 또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대위임은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참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교회를 통하여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